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혹시 걱정 있으세요? 혹시 근심이 있으십니까? 걱정 없고 근심 없는 사람들 참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참 살기가 이렇게 녹록하고 쉬운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참 살기 힘든 곳이 우리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그 삼성경제연구원의 박희정 연구원이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그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왜 한국인들이 그토록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가? 먼저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분단 상황이 갖고 오는 스트레스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고 하는 그런 물론 우리가 그걸 늘 느끼고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고 또 국방의 의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젊은이들이 받죠. 그리고 또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갖고 온 어떤 그런 스트레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살아가는 많은 외국인들이 느끼는 게 너무 급하다, 빠르다, 너무 경쟁이 심하다, 여유롭지 못하다 뭐 이런 느낌들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마치 전쟁터에 나간 군인처럼 긴장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외국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또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사회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감. 사실 한국 사람들이 일을 대단히 열심히 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 가운데서 업무량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업무에 대한 부담 혹은 업무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고, 업무 시간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또 행복 지수가 제일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대단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 우리 주영이가, 제 아들이 고2예요. 고2인데 들어가는 그 비용이 사실 뭐 저는 다른 부모들보다 더 많이 그 사교육을 시키고 있진 않아요. 사교육을 시키고 있진 않아요. 뭐 고작 시킨다고 해야 중국어하고 수학 정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담감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또 열심히 시키려고 하는 부모들 입장에서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많겠어요. 강남에서는요, 그렇게 부자들이 사는 동네인 강남인데도 불구하고요, 엄마들이 아이들 학원 보내려고 막 아르바이트하고 심지어 술집에도 나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담이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세대 간의 가치 차이에서 오는 또 그런 부담감도 있다고 합니다. 가끔 제가 제 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야,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 내가 참 젊은 아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느낄 때가 많죠. 소통이 잘 안 돼요. 심지어 제 아내하고도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3년 차이밖에 안 되는데 많은 세대 차이를 느끼며 워낙 급변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런 느낌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예요. 또 지도층에 대한 불신감. 우리가 흑수저, 금수저 얘기하잖아요. 이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어떤 이미 고착화된 그런 신분 구조, 이런 걸 깨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늘 가진 자의 편에 서고 있는 자의 편에 서는 그런 지도층에 대한 불만들, 불신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뭐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의 원인들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힘든 세상에,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참 자살률이 높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제일 높고요. 세계적으로 봐도
2위, 3위를 다투고 있어요. 1등은 안 하고 있는데 곧 1등을 탈환할지도 모릅니다. 자살률이 높아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짐을 많이 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어떤 사람은 이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묻지마 폭행하고 묻지마 살인하고, 심지어 정말 정신줄을 놓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묻지마 범죄, 요즘 공공연하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나치게 짐을 많이 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짐을 내려놓고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짐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짐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리라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놓고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의 음성에 응답하지 못하고 주의 그 선하심과 은혜를 믿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어때요? 여전히 짐을 지고 살아가고, 여전히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고 편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근데 여전히 짐을 무거워하고, 여전히 짐을 지고 있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주님 앞에다 짐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그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6.25 때 얘기입니다. 6.25 피난을 막 가고 있는데 어떤 한 할머니가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 군인이 이제 그 수송 차량을 갖고 가다가 그걸 보고 너무 좀 안쓰러워서 할머니 힘드시죠? 뒤에 올라타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올라탔어요. 올라타고 할머니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그 뒤에 창으로 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차 타고서 막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병사가 그 뒤로 난 창을 열고서 말합니다. 아이 할머니, 차를 탔으면 짐을 내려놓으셔야죠. 왜 짐을 지고 가세요? 짐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이고, 차 타고 가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요? 짐은 지고 갈게요. 그냥 그런 짐을 지고 갔대요. 어리석은 일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앞에 우리의 지고 있는 짐들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으며, 여전히 힘겨워하며, 여전히 걱정과 근심 속에서 스트레스 받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쉼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뭐예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앞으로 나오셨습니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니까 적어도 한 걸음 나온 거예요. 그러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그 짐을 주님 앞에다 맡기고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쉼을 얻기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만이 참된 쉼을 주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고 맡기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기 위한 세상적 모든 노력들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누리고 있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담감, 가난해질 것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합니다. 돈 벌려고 모든 삶을 돈 버는 데 정말로 집중합니다. 도덕적인 부담감, 윤리적인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착한 일 많이 하려고 해요. 선한 일 많이 하려고 해요. 혹은 또 죽음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려고 많이 운동하고 건강관리하고, 그래서 늙지 않고 오래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늙지 않고 오래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안 늙고 안 죽습니까? 늙고 죽지요. 어떤 도덕적인 부담감에서 벗어나려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정말 착해집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우리를 더 악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담감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부유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부유해 줄 수 있다면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착한 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무슨 운동하거나 건강관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신뢰할 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쉼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 우리의 짐을 벗어던지려고 하면 할수록 그 노력이 또 짐이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이, 돈 벌려고 하는 노력이 짐이 되고, 착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짐이 되고, 또 뭐 건강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짐이 돼요. 그런 짐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할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모든 고통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를 개척한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에요. 영화도 만들어진 적이 있었죠.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에서 맨 처음에 중국으로 건너와서 선교를 할 때 아무도 그를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가 중국 내지에서 선교하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중국과 영국의 그런 관계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선교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은 시각을 갖지 못했고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일들은 많이 늘어납니다. 사역에 대한 부담감도 늘어났고 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 또 체류하기 위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지원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걱정이, 근심이 마음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아져서 죽을 정도가 됐어요.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밤잠도 자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되나?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그 부담감은 더 커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너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이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을 땅 하고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가지구나. 가지는 몸통이 연결되어 있고 몸통은 뿌리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붙어만 있어도 영양이 공급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내가 영양을 공급받으려고 다른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겠구나. 이 사실이 마음에 팍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주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주는 나무이심으로 가지인 나는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하는 동역자들이 그에게 나왔고 또 전혀 예상치 못된 곳에서 물질적인 후원이 들어오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면서 그는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중국 내지 선교를 마치고 그리고 위대한 선교사의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 문제의 열쇠가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출구가 있습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온전히 의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0장에서 5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르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온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유를 공급해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만족함을 얻게 하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 고민, 뭔가 문제거리 있으면 다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모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고민이 있으면서도 주님을 붙들지 않는 어리석은 분이 있다면 이 순간 생각을 바꾸시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럼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해 주는 사람 찾아가요. 기도해 주면 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죠.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기도 잘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고백하면 그 누구의 기도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신이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품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를 매야 돼요. 멍에를 맨다는 게 뭐죠? 멍에를 맨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고난 혹은 거기에 대한 부담감 그런 걸 의미합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려면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담을 감당해야 돼요. 그 부담이 바로 멍에죠. 교회에 나가는 것도 부담인 분들이 계세요. 주일날 되면 가족들이 어디 놀러 가자 그러고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자 그러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교회 가야 되는 거 그거 부담이죠. 그 부담을 지는 게 멍이에요. 가족들은 다 안 믿는데 나 혼자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내가 하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건 멍이에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위해 시간을 내야 되는 것, 또 헌신해야 되는 것, 물질적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 헌금해야 하는 것, 다 멍의 짐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멍에가 무서워서, 이런 짐이 무서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근심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님의 멍에를 치료할 때 그 멍에는 가볍고 쉬운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능히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와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일단 이 뭔가 드리는 건 늘 어려워요. 내 것 가지고 드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따라 나오느냐 하면 그리하면 내 곳간이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드리면 그보다 몇 배 되는, 드린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 되는 보상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주를 위해 기꺼이 멍에를 치려고 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려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드리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참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는 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 방방곡곡을 뛰어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그는 말합니다. 그는 나의 삶은 성공적이었다.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많은 고관 대작들이 모였을 때, 그는 죄인의 신분에 있었을 때, 그는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귀족들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 삶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멋지고 대단한 인생 살아가기가 너무 버겁고 힘겹을 거라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막상 살려고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그 삶을 능히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이 결코 힘들거나 어려운 삶이 아니라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 모두에게 나처럼 살라고 말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저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중동을 다녀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동에 가니까 이제 소로 하여금 멍에를 메고 이렇게 밭을 갖게 하는데요. 그 소를 밭을 갖게 할 때 새끼가 있으면 그 새끼에게도 멍에를 지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를 그렇게 단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해서 결국 멍에는 누가 끌어요? 어미소가 혼자 끌죠. 근데 어미소, 그 새끼 소는 어때요? 그저 어미소를 줄줄줄줄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멍에는 지고 있으나 그 멍에를 끄는 거는 어미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저 새끼 소는 그래서 멍에만 등에 쥐고는 멍해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저 어미소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우리가 멍에를 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멍에를 쥐면 그 멍에를 주님이 대신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짐을 다 대신 져 주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기꺼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시고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멍에를 기꺼이 지려야 할 때 그 멍에는 멍에가 아니라 명예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명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사실 지다 보면 멍에가 아니라 명예예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주의 자녀와 백성으로 사는 것 어렵지만 그 어려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리. 내게로 와서 내 명예를 주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참된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져야 되는, 우리가 참된 평안과 쉼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배워야 해요. 내 멍에를 쥐고 뭐 하라고요? 내게 배우라. 배워야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을 맛보려면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근데 뭘 배우라는 말입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마치 그 어미에게 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양이 목자에게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배워야 하늘을 날 수 있고 배워야 목자를 잘 따라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단지 지식을 쌓으라는 게 아니라 헌신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삶의 변화, 진정한 우리의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를 10년 다닌 분, 20년 다닌 분, 30년 다닌 분, 60년, 50년, 60년, 70년, 80년 평생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봬요. 근데 그런 분들의 신앙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배우지 않기 때문에. 배우지 않으니까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전혀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그대로 머물러 있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참된 평안과 쉼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행복, 만족과 쉼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열심히 배워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하면서 그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배워야 해요. 배워야 해요. 그 첼로이스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피에티 고르스키라는 사람이에요. 피에티 고르스키. 이 사람이 어느 날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연주회에 당시로서는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카잘스라고 하는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카잘스라고 하는 연주가가 그 앞에 나와서 그 피에타 고르스키라고 하는 사람의 첼로 연주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기에는 너무 엉망으로 연주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카잘스가 일어나더니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환호를 보내니까 주변의 사람도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카잘스가 막 박수를 치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죠. 본인이 느끼기는 분명히 이 망쳤는데 막 환호를 받으니까 참 기분이 묘했고, 그 다음부터 카잘스가요 이 고르스키에게 고르스키를 자기 제자를 삼아서 그를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를 만들었어요. 어느 날 카잘스가 피에티 고르스키가 카잘스에게 묻습니다. 사실은요, 제 연주회 때 제가 굉장히 연주를 잘 못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연주하지 못했는데 왜 그렇게 열렬히 박수를 보내신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카잘스가 말합니다. 사실은 당신이 연주하는 걸 보면서 나는 그때까지 연주하지 못하는 기법을 당신을 통해 배웠다. 당신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시연을 보면서 이 음을 냈는데 그때까지 나는 그 음을 내는 법을 몰랐었다. 그래서 놀라운 가르침을 준 당신에게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런 당신에게 내가 찬사를 보낸 거다. 결국 카잘스가 스스로 고르스키의 제자가 된 거죠. 고르스키가 자기가 제자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카잘스는 그 고르스키를 자기의 스승처럼 여기면서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여기 놀라운 사실은 카잘스가 그처럼 위대한 첼리스트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늘 배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풋내기인 첼리스트로부터 무언가 배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그를 정말 그에게 찬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할 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배우겠다고 하는 자세. 나는 아직 모르고, 나는 아직 부족하고, 나는 아직 연약하고, 그래서 나에게도 배움과 성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더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계속 제자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요일마다 모여서 요즘 이제 그 팀이 제자반 마치고 그리고 또 사역자반 마치고 이제 책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읽어나가는, 좋은 책들을 개별적으로 읽어나가면서 토론하는 그런 시간 갖고 있어요. 그 과정이 그냥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혹은 체계적으로 제자 훈련부터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얼마든지 시간을 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숙한 만큼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만큼 그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그런 기쁨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주님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움으로 성장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쉼이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과 고난 가운데 부르신 것이 아니라 평안과 쉼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분께 배움으로 늘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를 누르고 있는 이 모든